시편 이 시편은 어느 사이에 한 6편부터 이렇게 그 앞전에서부터 이 말씀은 다 왕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에게 그것을 은근히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그 말씀의 비밀로 잠재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 147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이 말씀은요, 왕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144편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거기 보면은 21장인가 그쪽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흰색만 보옷을 받아 입고 거기서 7년 혼인잔치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7년 혼인잔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장차 이 세상이 이제 그 왕권 제도로 바뀌고 그리고 그 주역의 큰 인물이 바뀝니다. 현재는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이제 그 마귀가 무적행에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지금 시간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 시간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서 아울러 시간적으로 안식하시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들의 날짜로 볼 때는 15,0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 6일이었죠. 6일이 되고 7째 날 쉬었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그러고 난 뒤에 7째 날 쉬실 때 그때 쉬실 때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그때 쉬실 때는 아담이 통치했어요. 우리 사람한테 통치를 시키셨어. 그런데 이제 아담이 통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8일째가 되면서 하나님은 다시 또 쉬시는 것을 안식하시던 것을 끝내고 다시 8일이 돼가지고 8, 9, 10, 11, 12, 13 이렇게 13일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는 사람 성도감에 그래서 이 13일이 끝나가고 있고 하나님은 두 번째 이 안식하러 14일이 되시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때 벌써 이미 8일째 되는 날 10회를 마무리했거든. 그리고 나서 이 6일 동안 마귀가 쭉 다스려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14일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14일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5분 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5분 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말은 아니네.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거와 같이 지금은 아주 대기 시간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대기 시간 5분이 지나가면 이제 주역들이 확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마귀가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마귀를 무적에게다가 넣는 게 바로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은 비계비고 들어놓으시고 영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넣으시고, 영혼이 아니고 만유 안에 들어 넣으시고, 만유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 그곳 이 말입니다. 만유 글자 그대로 만유예요. 여러분들이 만유를 기억한다면 아마 왕도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유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유 안에 그 만유가 어떤가 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유를 윤곽이라도 그 만유의 그 조그만 그 어떤 그런 그 느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왕이 될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왕의 자격을 얻었는데 우리가 심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더럽고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죄의 행실을 하는 이런 그런 그것은요 저질의 생활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를 뿌리는 뽑아 주셨지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죠.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걸 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왕은 모든 일을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영솔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도리어 고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자체가 그 모양인데 누구를 고쳐준단 말입니까? 내가 혈기 부디고 내가 음란 부디면 누구를 고쳐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계속 회개할 길밖에 없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또 하고 주여 오늘도 들어온 부정물이 나에게 묻었나이다. 내가 이 행실을 오늘도 또 했나이다. 뿌리는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행실을 했나이다. 이게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왕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만유 안에 넣으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첫째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아담이 다스렸는데 이제 아담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아담의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서 계시고 거기에 우리 할례 받은 자 죄에서 뒹굴지 않은 자 정말 이 저질스러운 세상을 탄식하며 자기는 그곳에 가서 같이 찡기지 않는 자 그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 7년 혼인잔치에서 왕교육을 받아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참되신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공중에 올라갈 때 벌써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먹고 그리고 그 올라가서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7년 동안 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왕도의 교육을 받는데 그 왕도의 교육을 받는 그게 바로 요 시편 144 거기에 그 윤곽이 물론 그 이제 7년 동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땅 위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환란이 일어날 때도 그 7년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화하셨다고 했는데 그 날짜로 감해졌는 거는 우리가 뭐 잘 모르겠고 그건 당해봐야 아는 기고 감해졌는 것에 대하여 여부를 조금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짐작을 해보건대 그것이 바로 3년 반은 미원적 환란이고 3년 반은 강압적 환란인데 이 미원적 환란 속에서 그 미원적 환란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 환란 속에 들어왔는 성도들에게 비록 환란 속에는 들어오고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자유로우심의 그 역사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3년 반 동안에 더 이제 깨달음의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그 날짜가 그게 바로 그 날짜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감해지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 활동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그게 바로 감합니다. 이 날짜 상에는 추워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추워도 그게 없다 하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저 해를 뒤로 물리시고 또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요랬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종합해서 그것을 설교를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성경 속에서 많은 역사를 알게 돼. 그럼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선생이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대의 사람들도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행동을 고치고 역사를 통하여 또한 법을 조금 변개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하거든. 역사는 바로 우리의 선생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왔던 모든 모형적 그 진리도 바로 우리의 선생인 거예요. 무슨 선생, 모학 선생과 같은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선생 역할이 바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가 나이 많은 그 대신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자기 친구 또래의 교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했는 그것은 바로 르호보암이가 역사 선생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끄트머리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두 동강이 나가 살았는 게 아니고 두 동강이 났는 이 두 나라가 몽땅 다 애국과 또 저 블레셋과 아수르에게 몽땅 다 고통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예언으로서 그 나라의 역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마감이 되는 거야. 이 마감이 무엇이냐? 결국은 몽땅 다 형벌 받고 지옥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사의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의 그 현장을 찾아가서 성경을 통하여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다른 거 없다. 순종과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순종과 회개, 믿음과 인내,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이나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서 역사의 현장을 보며 현실의 현장을 보며 내 자신의 현장을 보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나는 날마다 나를 부단히 나를 쳐야 돼. 안방에서 쳐야 되고 부엌에서 쳐야 되고 성전에서 쳐야 되고 나를 쳐야 돼. 무엇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기싸대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그것을 다 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 공지를 따라가면서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오늘도 남을 비판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 원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원망이 아직도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누구 미워했던 것은 그 미움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미움의 영과 미움의 원망의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왕은커녕 구원도 못 받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다 구원시키고 또 온갖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도리어 멸망을 받을까봐 두려웠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놓으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흠집을 보면서 그 남편을 멸시하는 사람, 이웃의 흠집을 보면서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 아내의 흠집을 보면서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멸망받을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요소의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왕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시편 140 지금 몇 편, 오늘 몇 편 읽었어요? 응? 145이요. 한달 넘어갔네. 이 140 136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왕의 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왕의 도를 가리키고 있으면서 어저께도 전반적으로 이 왕이 그 왕의 도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에게 대해서 왕도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왕이 이렇게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4편도 어저께 그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간추려서 이렇게 본다하면, 어저께 말씀을 간추려서 본다하면 왕이 왕이 전반적으로는 왕은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왕이 싸울 때, 이 144편에서 왕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1절에서부터 한 7절이나 요때까지는 왕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싸우는 것만이 왕의 능사다. 왕은 싸워서 항상 승리를 해야 한다. 우리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싸우는 것이 무슨 싸움이냐 이거야. 내 혈기의 싸움이냐, 내 원망의 싸움이냐,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미움의 싸움이냐, 이런 건가요? 그것을 도리어 그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의 편을 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 싸워야 돼. 자기 자신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1만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요까지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8절까지는 싸움이겠죠. 그리고 9절에서부터 한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대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분봉과 어저께 약간의 이제 10절에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이랬어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왕이면 왕이 한 나라에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윗이 말하려고 하면 왕에게 이래야 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장차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다윗은 자기는 분봉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는 그런 그거죠. 그래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 종 다윗을 그 해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래서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찬양은 1절부터 찬양이지만 그러면서 왕이 되면 어떻게 되나 열왕기 사사기 끄트머리에도 보면은 왕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도 보면은 왕에게 해줘야 될 모든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있죠. 그래서 왕이 되면은 왕에게는 무엇을 줘야 되고 무엇을 줘야 되고 왕이 받아야 될 그것이 있어요. 왕에게 줘야 될 기본 재산이 있어요. 기본 재산을 그 열왕기 상에서 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144편 그 12절부터 그 15절까지가 이 왕이 누려야 될 부귀 영화 권세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귀 영화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는
어저께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면 그거 보고 들었고 또는 어저께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복을 받았는 이러한 왕이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그러면서 또 이 성경에서는 어저께 말씀에서 여기 2절 끝머리죠. 2절 끝머리 이렇게 왕이 받아야 이 천년 왕국에서 왕에게 내려주는 그 축복이에요. 2절 끝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백성이 왕한테 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 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왕은 불행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노년에 그 교도를 버리고 청년에 교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너를 따르지 않겠다. 이세의 아들이여 그대에는 기업이 없도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이 이세의 아들이고 르호보암이가 다윗의 그 손자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돼가지고 벌써 이미 4대인데 그때 벌써 이미 이 나라를 세운 그것을 이세는 왕도 아닙니다. 이세는 왕도 아니었고 사사시대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윗의 이 나라를 세운 것이 다윗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왕의 아버지부터 치는 거예요. 누가 왕을 낳았나 이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세는 뭐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세의 아들이여 너에게는 기업이 너한테는 우리 기업이 없다. 우리 기업이 너한테는 없다. 이러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 그게 불행 중에 불행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역사에 많은 역사의 그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그 역사를 뒤안겨다 집어던지고 현대 이 문화 문명에 얽매여서 사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이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악마의 누구라 니무롯의 줄기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니무롯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곳곳에 이 니무롯의 줄기가 니무롯과 아스타롯과 담무스의 이 세 식구의 세 가족의 그 악마의 악마의 가족입니다. 그것이 악마의 가족의 그 영들이 온 센스에 박혔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라헬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저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탈출에 나올 때 드라빔을 저거 아버지 거를 훔쳐가지고 왔어. 그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바로 니무롯과 담무스와 아스타롯의 그 세 가족 신들이에요. 아스타롯과 니무롯, 담무스의 그 모자산, 그게 바로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놓은 조그마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 가정을 지켜주는 가정 수호신이다. 이러면서 그 곳곳에 민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멀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요 소나기에 잡힐 만한 이 신, 그 신을 소나기에 엮고 그 소나기에다가 있는 그 나무 쪼가리한테 그것을 하는데 이 나무 쪼가리는 아주 위력한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악마가 사탄 마귀 루시엘이가 이 니무롯을 가장한 담무스를 가장한 아스타롯을 가장한 그 영들을 쫙 거기다 부어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곳곳에 그것이 이렇게 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지고 다 따라가는 거야. 그거를 알고 그 현장을 아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
르보암이가 어떻게 젊은 교도를 따라갈 수 있으며 우리는 또 어떻게 이 현대 교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의 이 교육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현대는요 한 개도 옛날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옛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옛날 것 찾아본다고 뭐 귀신세계를 찾아가라는 마음도 아니고 이걸 잘 찾아가야 되는 게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줄기만 마귀는요 그때마다 이름만 달리하고 모양만 달리하지 여전히 그 똑같은 그 능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때 보고 들었던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그것들을 지금 계속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해봐야 다 옛날에 있던 것을 또 하고 있던 것을 또 하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 방식을 이름만 달리해. 그 아스타롯과 니무롯 다무스의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오늘날 예수의 형상과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따만한 마리아 그 요새는 또 뭘로 만들었냐 사람들이 뭐 온갖 것으로 다 만들죠. 지금은 물자시대니까 자원도 다 끄잡아내고 해가지고 아주 매끌매끌한 그런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자기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온갖 것을 다 만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끌고 댕기고 이고 댕기고 안고 댕기고 품고 댕기고 그렇게 하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겠습니까? 누가 혈기 앞에 복종하며 누가 음란 앞에 복종을 하겠습니까? 누가 도둑놈한테 복종을 하겠습니까? 도둑놈들도 저들끼리 항상 말합니다. 그분이 한탕만 하고 다음에는 손 씻자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한탕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알뜰하게 잘 하면서 살면은 좋네. 그런데 그 한탕 했는 게 그게 그렇게 됩니까? 한탕 했는 거 가지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한 잔 마시나 부어라 마시나 막 마약도 먹자 술도 먹자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그 돈도 다 날라가 버려. 기집도 좀 갖고 와라 이러면서 다 이렇게 가지고 날려버려. 또 이번에 또 실패했네. 돈 다 썼다. 한탕만 더 하고 이제 손 씻자. 이 사람들의 그것은요 한탕만 하고 그 다음에 손 씻자예요. 저것들도 손 씻어야 되는 거 알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내중에 다 배신하고 또 나가고 이게 한탕주의자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왜 안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속에 그 거짓된 것이 보이고 여러분들 속에 그 포악한 것이 보이고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또 별 거 없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정말 볼 줄 알거든. 볼 줄 알기 때문에 안 따릅니다. 오늘 저한테 오는 그분들도 저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따라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얻어볼 게 없어서 우리 맨날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 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얻어볼 게 없어. 우리가 도리에 갖다 바쳐서 그거는 우리 때문에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이 갖다 바쳐서 저것 때문에 산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수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한테 붙어있는 그것이 됩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무망한 재능이 겸비한 영적으로 이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 그 성경에 다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혼자 하니까 선하지 못하다. 어저께 우리 출애굽기 안 읽었습니다. 진실무망해. 진실무망. 1번 진실무망. 진실해야 될 거야. 맨날 이중적 이건 이런 정도쯤이야 뭐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하이마다 깨닫지도 못하는 심정도 사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왕이 못 돼. 그렇게 하면 왕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힌트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왕이 돼야 돼요.
그 왕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첫째 진실무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덕이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덕이 겸비하는 것은 무슨 제덕이 겸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속에 많은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자비와 이 악에 대하여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 대하여는 어른이 되는 욕이 된단 말이에요. 남의 단점을 바라보거나 남이 저 사람이 내한테는 어떻게 하지 내한테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까지 쫄짱부에 들어갑니다. 졸렬하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에서 다 우리가 이제 벌써 내 속에서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아 내가 참 쫄렬하구나 이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지지부리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나. 좀 더 하나님의 대범한 내가 되어보자 하고 자기를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쫄렬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는 일을 할 때는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요리해야 되죠.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 싫다 나 계속 이렇게 할 거다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 한 두세 사람을 데다가 또 이야기를 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뭐 내가 생각했는 그런 쫄깃한 생각을 그건 나를 쳐서 목적시고 내 스스로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나를 주여하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것을 그런 자자부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원래 큰 전쟁을 유발시키는 거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작은 제약들을 다 잡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제가 하는 이것이 바로 일부 왕도를 가는 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7년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옷을 마지막 남은 제2의 직기들을 완전히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것을 이 시편 끝말에 와서 이것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7년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그 본격적인 훈련을 받으려면 오늘 지금부터 마지막 끝나는 이 모든 시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비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보사, 예비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격 품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맨날 옛날에 했던 그 인격 품위를 가지고 맨날 오늘도 혈기를 내고 오늘도 남의 흉을 보며 오늘도 남을 정죄하며 남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것이 죄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남을 꼬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흠집내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 자기 영혼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쳐. 영혼이 상하죠. 상하면 꼼짝 못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몸뚱아리 일어난다고요? 일어나겠죠. 그러나 속에는 대단한 상처가 여러분들의 육신까지 달려오고 육신도 힘 빠질 정도로 일어나는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은 죄에서 화인 받아가지고 불도장 받아가지고 느낌도 없는 그러면 왕도는 그냥 구원조차도 못 받는 이런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계속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가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오늘 남의 흉허물을 보는 것은 바로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궤도를 자기 왕도의 궤도를 그 왕도의 궤도를 이탈하는 것은 허구한 이탈이에요. 그 다음 또 말씀에 또 올라와 또 그 궤도 위에 오르고 또 조금씩 또 떨어지고 또 그 궤도에서 맨날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이 궤도에서 궤도를 넘나들고 있는 거야.
희비의 쌍곡선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잘못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맨날 이러면 것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궤도에 오르는 날보다 떨어져 있는 날이 더 많으면 되겠나. 왕도의 궤도에 오르는 것보다 제 구디로 떨어져가 있는 날이 더 많으면 되겠나. 내 영혼을 상해해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궤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왕이 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서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무슨 돈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폐하고 앉아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4대 60 멀쩡한데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서라도 잘 살아보세요. 돈 벌어 잘 살면 누구라도 잠시라도 평안하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면 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애매한 사람들을 갖다 잡아먹는 일을, 그래서 입가에 그 애매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그 애매히 죽었던 사람의 피가 여러분들 영혼의 입가에 줄줄 흐르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왕도의 길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144편까지는 그렇게 왕의 자격을, 그리고 그 왕한테 부여시켜 줘야 될 그 축복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오늘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이제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자기 왕 하나님을 높여야 돼. 자기 왕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분봉 왕들의 왕은 누구야? 분봉 왕들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물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이 모든 일을 터치를 안 하셔요. 다같이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일을 터치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 안에 없는 것 같이 계신다. 없는 것 같이 계셔. 그래서 지금은 다 이 하늘의 만유, 땅의 만유, 삼라 만상의 만유, 이 모든 만유에서 가장 활약하시면서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고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많은 또 백성들의 그 왕은 우리들이 왕 노릇을 해야 될 때를 우리는 대기 중에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이제 왕의 궤도, 왕도의 궤도, 그 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궤도가 끝이 나야 진정한 이제 왕이 돼서, 분봉왕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4편에 2절 끝을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그 내 백성이 생겨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주는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왕들에 들어가는데, 들에 들어가는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완전히 주고받는 영적인 신령한 그런 그 신령한 경험이랑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의 역사. 그 체험의 역사를 하면서 이 영혼의 기쁨을 얻어야 돼요. 영혼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종을 올립니까? 여러분들이 이 궤도를 맨날 이탈했다가 올랐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은 맨날 이탈했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만나같이 안 해도 좋습니다. 마리아같이 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거야. 송축. 송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축하하는 일을 무슨 경축됐을 때 하나만 한 번만 하죠. 그리고 말아버리는 경향이만 단말적인 축하죠. 그런데 이 송축이란 축하는 거 그저 우리 같은 인생들끼리 하는 게 축하고, 하나님 신한테 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여 어찌하여 영원히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영원 후부터 계십니까?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송축합니다. 송축은 영원한 축복,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송축이에요. 그걸 갖다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리는 축하의 노래예요. 축하의 노래, 영원한 축하의 노래가 송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 이거야. 영혼을 사모해야 되면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속에서 가장 우리가 축하하고 부러워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리는 이러한 그 일을 해나가는 게 바로 이 145편의 1절에서부터 첫 서두에 다루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세요.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그런 그것이 대안입니다. 찬송에도 다 그 집안 예수님만을 올렸지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이 찬송이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현재의 상태를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주여 나도 하나님 안에 그곳에 나도 넣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겨우겨우 부탁을 하는, 기도를 하는, 내가 비록 자격은 없지만 주여 나를 자격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심령에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제 이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 궤도 위에 올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궤도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궤도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궤도 위에 오르지도 못한 사람들도 비비비하지만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오늘은 올랐다가 내일은 떨어지고, 또 오늘은 내렸다가 어저께는 내일은 또 올라가고, 어저께는 겨우겨우 오르는 것 같지만 오늘은 또 떨어져 나가고 여전히 남과 싸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궤도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것도 사실은 복이에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예 오르지도 못하는 사람 많죠. 나는 올랐는가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비지비지합니다. 나만은 올랐겠지. 다 자기 착각 속에서 살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지 마세요. 그건 악령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오르기 위하여 주여 내가 주님의 그 왕도의 그 도의 그 궤도에 내가 오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분분 초초로 날이면 날마다 해면 해마다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누가 뭐라 해도 밥을 굶어도 빨가벗어도 남이 내를 보고 뭐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내한테 이런 마음을 갖든 말든 직접 대고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도 내도락하는 판에 좀 속으로 좀 무슨 생각을 했든 말든 손가락질을 좀 했든 말든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이 왕의 궤도에 내가 떨어져 있는 이 판에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라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김강명 씨만 올 것 같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요새 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은 헛것입니다. 이끌고 와가지고 이 헛것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피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느새 사뿐히 내 영혼의 궤도에 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르는 방법은 이렇게 더 잘 알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 아픔을 버리는 거예요. 아픔을 들고 와서 앉아서는 안 돼. 이 아픔을 버리고 나서야 남의 버리려고 내가 막 안가림을 부술려고 하는데 어느새 내가 올라서가 있는 그걸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올랐다 할 때는 내려지는 과정을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남편을 깔보거나 아내를 깔보거나 성도를 깔보거나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깔보거나 이런 깔보는 마음들을 다 비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깔보는 것을 들고 있으면 궤도에 못 오릅니다. 더 떨어져가지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언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궤도에 오르는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닥다리는 여러분들을 피우는 거예요. 뚱뚱한 몸을 피우라는 게 아니라 속에 악성품을 피우라는 거예요. 이 악성품을 피우지 않고는 못 오릅니다. 교만한 마음은 택도 없습니다. 부악한 마음 택도 없습니다. 음란한 거 택도 없습니다. 아직도 택도 없습니다. 아직 고집덩어리 완고하고 지잖아 딱하고 진주의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왕의 길을 걸어가는 그 궤도에 있는 거리에서의 그 교육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요 영생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정말 송축받아야 될 일이요 이런 것이 거기는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양식 썩어질 이런 것들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받는 것은 다 이 엄청난 이 고도의 고명한 정말 높고도 밝고도 고명한 그러한 그 교육인 거예요. 고명한 교육이야. 이 세상에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대학 박사, 학박사, 개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육은 영원한 교육이요 크고도 고명한 교육이요 광대한 교육이요 방대한 교육이요 그런 엄청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 예비고사 오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예비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심을 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결심을 놓고 내일은 떨어지고 까마귀 고기를 묻고 내만 정신 기억력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면 몽땅 다 기억력이 없어. 자기들 기억력 좋다고 썩어질 것은 옛날 고대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들었던 그 고귀한 것들은 다 놓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요 썩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옥으로 멸망당할 것에 대한 기억력 좋게 합니다. 그래놓고 와서 영원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까마귀를 먹이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이런 기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강경찬 미스터 강경찬 내 말이 이렇게 나래야 귀에 안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자기가 한 군데 집중하면은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못 들어요. 여러분이 악에게 집중하면 들어야 될 말을 못 듣습니다. 썩어질 것에다가 집중하면 영원한 것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과 비유하는 것이 꽉 차면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꽉 닫혀요. 땅땅 소리 나고 지 생각이 집중되니까 뭐가 들립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중하십니까? 집중하는 집중도를 어디다가 어디다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집중을 해서 악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악의 소리가 보이지 않는 도리어 반대의 저 때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궤도 위에 사뿐히 올라서는 죄 없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이 왕도의 궤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바로 예비고사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교육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마음의 귀를 열고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못 듣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저 경찰이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노는 것 같이 우리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저 형은요 왔다 갔다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 어린 날에 제가 집회에 많이 가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갓난아이 때부터 집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부흥집회 옛날에는 뭐 집회 가마대기 깔고 뭐 한 달씩 두 달씩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갓난아이 뭐 제가 주는 밥이나 먹고 뭐 그거 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갓난아이 때 들었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던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숨어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요. 나는 정말 그걸 여러 번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평소에는 생각지 않고 있다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것이 나와요. 그때 그 성령 역사 때에 내 갓난아이 때 내 몸뚱아리는 비록 갓난아이지만 내 영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 장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이 나오는 것을 저는 수없는 경험을 하거든요. 현대의 목사님들은 안 가르쳐줍니다. 이 현대의 목사님들은 그것을 있는지도 저것들도 몰라요. 그런 아는 표시도 안 했습니다. 저는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아이를 너무 많이 배는 거예요. 왜? 갓난아이 때 너무나 많이 제가 축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현재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도 저는 압니다. 현재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어린 날에 그때 그 성령을 통하여 목사님들이 하셨고 그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내 속에 잠재되었던 것이 그것이 이제 튀어나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저라는 자가 알죠. 이거를 지금 성령이 직접 하시는 것이구나. 아니면 옛날에 이것이 내한테 잠재되었던 건데 내가 모르고 들고 있다가 그때 내가 이제 튀어나오는구나. 저 경찰이만 할 때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거 저는요 너무나 실감하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다 집중하느냐 말입니다. 저 아이는 어디다 집중합니까? 아이가 어디서 자라나야 복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의 전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복이 있도다. 어디서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우랍니까? 부부싸움하는 속에서 그 아이를 키우랍니까? 부부가 음란한 지랄병하고 있는 그 속에서 아이를 키우랍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음란한 지랄병하고 부부한테 그 뽐 받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이거를 아이를 뽐보여 주랍니까? 이런 일들이요 이 안에도 있어요. 이 안에도 있고 온 세계에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 보는 앞에서 오만지랄병 다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것을 넘겨주고 그 아이가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알지 못할 것을 알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서 키우랍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어린 아이한테 말씀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키워주랍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백성을 키우고 먹이는 것이 왕이에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도 왕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잘 키우고 잘 은혜롭게 하는 그것이 왕이 진정한 왕이죠. 뭐가 왕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왕입니까? 어떤 것이 왕입니까?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이 깨닫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심이 크게 청량할 것이라. 그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그 광대하심 아래 엄청나게 큰 아래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게 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합니까? 지금 있는 이 찌질하는 것을 가지고 맨날 있는 소리, 그 소리, 또 뭐 인간의 소리, 썩어질 소리, 그 소리로 전합니까? 그러면은 광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광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내가 뭐 이렇게 가지고 내가 고통당할 때 이렇게 가지고 은혜 받고 맨날 이런 것으로 말합니까? 그것도 광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광대하려고 하면 하늘 위에 땅 아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통달하는 것이 광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심령을 깨닫는 것이 광대한 것입니다. 남편을 깔보고
남편을 갖다 없이 여기고 줄 것도 한 개 더 안 주고 지 목구멍이는 계속 떠가면서 남편을 죽이다라면서 깔만 보는 거. 그리고 남편을 죽이다라고 아한테만 막 알을 우상 섞이게 하는 거. 이게 광대합니까? 이거 광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날 누가 우리 집에 선물이 들어오면은 절대 아이들 보고 그거 뜯으라 안 합니다. 저녁에 아빠가 들어오면 뜯어.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들은 아빠가 들어올 때까지 그걸 누군가가 보내는 그 선물 상자를 뜯고 싶어도 안 뜯어. 그러니까 구석에 아들은 춤줄줄 흐리면서 그걸 뜯고 싶어도 안 뜯고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선물을 뜯기 위하여 아빠를 기다려. 이렇게 하면서 저는요,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아빠가 오기 전에는 그거 손 못 대게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아를 키웠어요. 무슨 물품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항상 아빠하고 다 같이 그 선물 받은 기쁨을 공유를 했어요.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거는 작게나마 광대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 광대한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지금 눈앞에 보이면 뜯어서 저것끼리 우구죽우죽 먹고 뒷사람을 생각하라. 이거는요, 썩어질 그 더러운 인생들의 삶입니다. 교육 없는 삶이죠.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것이 뭐가 광대하냐? 지금 광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광대하게 만들고 싶어요. 제자부에 앉아서 싸우고 뜯고 물고 뜯고 남을 깨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광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대.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그 소식을 공유하고, 무슨 대단한 일하고 지어졌거나 안 내가 저것끼리 그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것끼리 비밀 더러운 거 추적을 해야 돼. 내용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저것끼리 수건 이건 아니거든요. 그게 광대한 게 아니고 쫄짱부 같은 행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터놓은 마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무엇을 가든지 다 공유하고, 우리가 서로 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맨날 저것끼리만 저것처럼 비밀 한날 원영이가 니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아빠하고 저 외식하고 왔어요. 뭐 먹었어? 비밀이에요. 그래 내가 와서 비밀? 무슨 비밀? 내가 이제 나도 뭐 별거 알지만 이제 난 또 아들 데리고 또 약 올리고 놀려먹고 여기 또 내 취미야. 나도 이게 또 조금만 가지고 있는 악취미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밀하게 더욱더 이제 이것을 내가 이제 요걸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비밀, 그럼 내 더욱더 알고 싶다. 뭐냐? 말해봐. 니 오늘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럼 너가 아빠가 비밀이라고 말하라 하더나, 비밀이라고 아무한테 하지 말라 하더나.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먹었어? 먹었는 것을 뭐 먹었노? 먹었는 게 네가 뭐 사람을 잡아먹었나? 비밀이구로. 내가 말처럼 하니까 우리 집에는요 그런 비밀이 좀 있어요. 이게 또 더욱더 나를 봐서 지가 답을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는요 그런 비밀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카밀이라. 그러면 내가 더욱더 아까 보니 그까지는 내가 조금 덜 뭐 가지고 놀아도 그냥 가볍게 가지고 노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비밀들이 좀 있어요. 이 카밀이라 이것이 더욱더. 그래 지가 나를 갖고 노는 셈이 됐어. 내가 더욱더 불이 타올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계십니까? 요거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축구하고 중에서 지가 또 내 입을 안 가르쳐주대. 그게 뭐라고 안 가르쳐주대. 내가 지 아버지를 쫓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다가 나중에 또 까먹었어. 까먹고 이제 어느 날 몇 날 며칠 지나갔어. 그 빌것 안 가지고. 그래 이제 그렇게 말하. 그 비밀. 그런 비밀이 뭐 비밀입니까? 그래 그런데 하면 그런 게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몽땅 다 그런 식이 많아. 저거 집 식구끼리만. 딸기 사다가 저끼리 오물오물 먹으면서 비밀이다. 우리 집에 먹었다 밖에 나가서 먹었다고 말하지 말고 현수 싹 따먹고 치워. 쓰레기통은 벌써 바깥에 나가서 엉뚱한 놈 치우고 있고. 엉뚱한 사람이 치우고. 쓰레기를 엉뚱한 사람이 치우고 있고. 저것끼리 비밀로 먹고. 저것끼리 다 해먹고. 그게 광대한 겁니까? 그거는 광대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죄는 다른 데가 없어. 생활 속에서 우리는 광대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탈되어지는 경향이 많다. 생각 속에서 이탈되어지는 경향이 많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안방에서 이렇게 이탈되는 일이 많다. 아무것도 아닌 건너방에서 이탈되어지는 일이 많다. 공부 중에서 이탈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탈되는 것보다도 생활 속에서 내가 옛날에 죄로 물들었던 나의 행실들을 여전히 안방에서 하고 있고 여전히 건너방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궤도에 광대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비밀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 하나님은 깜짝 이벤트를 안 하신다. 우리 인간들은 깜짝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깜짝 이벤트를 안 하시고 종들에게 알려주셔. 이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저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많은 종들에게 알려주셔요.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셔. 그리고 롯에게도 알려주셔. 그 종들에게 알려주셔놓고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또는 뭐 불비가 내려올 것이다. 또는 홍수가 내려올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셔요. 그냥 깜짝으로 비오가 하거나 깜짝으로 불비가 내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런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려주시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시는데도 안 듣는 게 문제라고. 우리는 다 이 선에 들어야 될 것은 귓구녕을 틀어막고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것은 그 귓구녕을 열고 듣고, 안 봐야 될 것은 눈가리를 크게 뜨고 보고, 봐야 될 것은 눈가리를 감고 안 보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누군가 내한테 이카대요. 원장님, 유튜브는 전 세계가 다 봅니다. 전 세계가 다 보는데 원장님이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대가리를 부순다 한다든지 눈가리라 한다든지 이러면 저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로 또 다 한 식구니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 외국의 저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그거냐 하면서 큰일 납니다. 원장님, 이런 그런 말을 쓰지 마세요. 내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써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안 듣고 그거 가면 진짜 들어야 될 것 못 들으면 거기에 또 말을 가로막는 게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안 쓰려고 했는데 눈가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눈가리가 그래 이렇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눈가리가 왜 나와야 되는지. 지옥 갈 사람들은 눈가리입니다. 주님 앞에 이 궤도에 올라야지, 오르는 그 궤도에 오르기 위하여 안간힘 쓰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악성과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눈님이 밝아지시는구나. 마음의 눈님이 밝아지시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이 아니라 성령의 심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 광대함에 우리가 올라야 될 거 알겠습니까? 광대함. 여러분들이요, 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쫀쫀한 여러분들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쫀쫀하면 벌써 이미 쫀쫀한 것은 내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다 같이 가슴을 치며 나는 큰대자 대 사람인 자인 대인이 되겠다. 나는 대인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곧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대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인,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청량치 못해. 청량이 뭐야? 자로 지지도 못하고 뱃박으로 되지도 못하고 밀도로도 못되고 못된데 청량한 아무것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못되는 거예요.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님의 행사는 대대 어느 때입니까?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 인간의 대가 아닙니다. 시대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대. 시대대로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렇게 원시시대, 신석기 시대, 구시대, 무슨 시대, 그런 시대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 르네상스 시대, 오늘 이 현대 시대, 지금 마지막 종말 시대, 하나님은 시대 때마다 그 행사를 하셔요. 그때마다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나간 시대를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지나간 시대를 너희의 스승으로 삼아라. 너희는 역사 공부를 해라. 역사 공부를 한다고 또 고대 책들 보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역사는 저절로 알아져요. 저는요, 저 일일이 번제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내게, 다시금 새롭게 알아내는 것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 역사책에도 없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걸 발견하게 돼. 누가 성경을 읽으면서 니무롯과 아스다롯과 담보스를 한 식구로 끌어옮겨 붙일 사람이 이 하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3.1절을 생각하다가 그것을 생각해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퍼져서 악한 사탄의 영들이 역사하는 속에서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악마들의 식구도 발견하게 되고 악마들의 그 조직도 발견하게 되고 옛날에도 많이 발견했지만 지금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 악마들한테 우리가 속아서 사는구나.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알고 애플이는 알았지만 구체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무식해가지고 무식해서 표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무식해지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발견되게 되고 우리가 이 왕의 궤도에 진짜로 오르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이 왕의 궤도에 올라서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오늘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래가지고 7년 혼인잔치에 거기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빨리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저 무지한 영들을 다시 또 깨우쳐 줘야 될 우리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잡차해야 될 이 소망이 막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맨날 이 쪼잔하게 와서 앉아가지고 그 광대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후회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광대하겠다. 이제는 대인이 되겠다. 얘는 씩씩끌렁한 거 가지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씩씩끌렁한 거 가지고 내가 마음을 쓰면 내 영혼을 상해를 하였던가. 그것은 악한 악마가 내한테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망치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수사가 되어가 나가려고 하는 나에게 마귀가 이렇게 36년 동안 마귀가 끌고 가던 그 마귀가 이제 내한테 지금 나는 36년 되지다는 나를 붙들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까부락거리고 있구나. 이 마귀의 전체를 나는 물리치고 나는 이제부터 이 마귀에게 지지 않고 36년 되는 그 마귀는 넘어졌지만 나는 절대로 36년 된 수도사는 넘어졌지만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나는 깨닫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질 때 이 기본 상태가 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대하심으로 나가는 그런 그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많은 자라고 소망은 다 잘 갖추고 있죠. 그러고 다시 그 꼬부랑 그 군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쩝니까? 여러분들의 영혼들은 맨날 꼬부랑 군용으로 들어가고 있어. 꼬부랑 군용에는 누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줄 압니까? 리어야단이라는 뱀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어야단은 꼬부랑한 뱀입니다. 기어가는 것도 꼬부랑 기어가요. 리어야단은 계속 그 꼬부랑 군용, 우리의 이 마음 군용을 파고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의 심령이 꼬부랑해지면 대발의 리어야단 뱀이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 바닷가에 지금 큰
저기 뭐야 공룡과 같이 생겼고 악어 같이 생겼는 용이 한 마리 거기에 탁 자빠져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새끼를 놓고 알을 까면서 계속 뱀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작은 또 도마뱀을 만들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바닷물로 내려보내고 있어. 그래서 이 바닷물 통해서 지금 계속 또 바깥으로 기어나오고 있는데 그걸 기어나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눈을 떠서 그걸 바라본다면 어디다 몸을 붙이고 있겠습니까? 이 재많은 세상에 무엇이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있을 게 있겠습니까? 주님의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품 안이야. 하나님의 품 안에야만이 모든 우리의 요새가 되고 또 뭐야 산성이 되고 우리를 또 뭐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는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 안이다. 우리의 품 안은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 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음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라. 이제 광대하게 되는 것을 하기 위하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음 그걸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사가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했던 모든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셨던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 12사도가 했던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기사예요. 능력과 기사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선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나는 묵상하리다. 그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결국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그 두려운 세력, 그거를 사람들도 말합니다. 내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남들도 다 알아. 내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남도 구원받아. 내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 14만 4천 명도 다 번호가 있어요. 내보다 더 높은 번호가 수두룩뻑뻑합니다. 엄청난 번호들이 많습니다. 가장 여호와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위시하여 많은 번호들이 있습니다. 욕심부러기는 자기가 바로 예수님 옆에 있다고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하고 말을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아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운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많은 왕들이 분봉왕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거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노하기를 너무 자주 하지요. 너무 빨리 하지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하심은 크시고 노하는 건 더디하고 우리도 이 품성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여호와가 만유 안에 계시죠. 만유를 선대하신대요. 선대한다는 것은 착하게 대우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건 왜 불쌍히 여깁니까? 죄 짓고 두드러 맞는 게 불쌍한 거야. 죄를 왜 짓노? 왜 짓고 두드러 맞노? 안 짓으면 안 두드러 맞을 건데 이런 그 뜻이 내포는 돼 있지만 현재 두드러 맞는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빨갱이가 와서 간첩짓을 여기서 하다가 붙들렸어. 그러면은요 그거는 그건 정치범죄이기 때문에 막 갖다 때리고 막 질질 끌고 가고 난리 납니다. 그건 아주 권력 취급하죠. 권력은 더 심하죠. 권력은 그렇게 권력한테 악하게 합니까? 그렇게 대우할 때 그거를 바라보는 제3자들이 불쌍하다, 처참하다,
이렇게 보죠. 죄인들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느라고 이 땅에서 온갖 정말 험악하고 처참한 그 삶을 사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당합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험악하게 당할 때, 그거를 당할 때, 뭐 부부가 갈라지고, 갑자기 고아가 돼가지고는, 그 부부가 같이 키울 때는 그렇게 예쁘게 키우다가 갑자기, 부모가 없어져. 어떤 날은 엄마가 없어지고, 어떤 날은 아버지가 없어지고, 할머니 밑에 크고, 아버지 밑에 크고, 호르마이 밑에 크고, 뭐 처참하게 이룰 짝이 없어요. 이 다 재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불쌍하잖아요. 재앙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바라볼 때 불쌍한 거예요. 이런 불쌍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내려다 보실 때 너가 짓고 너가 그렇게 당하지만 너가 죄 때문에 너가 너가 짓고 너가 그렇게 하지만 불쌍하구나. 주님께서는 그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지으셨어. 그 지으신 모든 것에다가 긍휼을 펴고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니까 결국에는 이 처참한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베푸시는 것이 뭐냐? 불쌍하셔서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베풀미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베푸시는도다. 여기는 이렇게 큰 엄청난 인류에 두 번도 없는 한 번의 역사, 그 역사가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는데 인류 역사상에 한 번이다. 두 번 없다. 이것이 바로 큰 엄청난 이야기가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인생들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더 감사를 해야 돼.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성도, 아기는 아닙니다. 성도만이, 거룩한 이 무리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축하받으시옵소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저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이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왕이 해야 될 그 사명입니다. 주의 나라의 이엄의 영광을 그 흡수리한 그런 영광이 아니고 이 세상 현재 마귀가 다스리는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헛없으리하다. 여기서 이 이엄은, 그 이엄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엄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엄의 영광이냐?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인생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알게 하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결심해야 될 말씀이죠. 알게 하리이다. 읽는 우리들이요. 우리들은 이것을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래서 고명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이 오늘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경향이 많죠. 이것을 오늘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두에서 그 본론적인 것과 중요한 그것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을 붙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행위에 하나님은 의로우시오. 우리는 의롭지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조차 모든 행사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무망한 사람들한테만 가까이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간구하는 것도 또한 다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소원 광대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고 우리가 고명한 사람이 될 때 응답은 척척 내려오고 또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왕도의 궤도에 올라서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자기를 진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만 보호해요.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악인은 다 멸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또 사랑을 입은 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살게 되겠죠. 악인은 멸망당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성호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의 이름 호자예요. 거룩한 이름을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 그분을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만 송축하고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옛날에 성령을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희한하게 참 배은망덕한 좀 더 또 이율배반적인 저는 그런 사람이었었어. 뭐냐, 이상하게도 목사님을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시가 잘하지 속에서요 목사님하고 항상 대적이 돼요. 목사님은 잘하고 있는데도 자꾸 대적을 해야 돼 속에서. 그런데 성도들은 잘 못하고 있어. 성도들은 함부로 하지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요. 말도 함부로 하지요. 성도들은 벌이도 없지요. 정말 참 교훈도 없지요. 또 성도들은요 좀 무식하지요. 그런데도 이 성도들은요 잘못하는 걸 자꾸 내가 끌어놔주게 되고 그 성도들은 자꾸 내가 품어주게 되고 알게 해주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뭐 잘못해도 그 장로님들이 뭐 또 잘못하는 것도 그렇게 부분에 보이지도 않고 장로님들은 자꾸 존경해 주게 되고 제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사람을 상대하는 꼬라지를 제가 봤어요. 이 직분상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은 이건 이렇게 가지고 자기는 저렇게 가지고 제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 막 등짝에 손바닥이 날라와요. 입에 집구석이 막 하니까 계산망치하게 올라와가지고 하면서 어디 목사님 저번에 얼마 전 성령 받기 전까지만 우리 다 뭐 목사님 똥도 안 넣는 줄 알았어. 묵기만 하는 줄 알았어. 잡숫기만 하는 줄 알았어. 계속 좋은 것도 하고 우리는 안 먹고 목사님만 갖다 챙기더니 그렇게 사람 우리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에서 내가 이 폐 무등한 것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저랑이랑 갈등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때는 이유도 몰랐어. 왜 목사님한테는 내가 자꾸 이렇게 적대감이 올라오고 장모님은 그저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할 때는 그랬고 성도들을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뭐 갱신 같은 성도들을 자꾸 수준백도 끌어안고 막 교회 갔다 교회 안 나와도 저 바깥에 모든 사람들을 제가 다 끌어안았어요. 저는요 많이를 끌어안았어요. 목사님 외에 장모님 외에 장모님은 그래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몽땅 다 끌어안았어요. 내한테 못하는 사람도 끌어안고 잘하는 사람도 끌어안고 이것도 끌어안고 저것도 저처럼 성도들은 다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뭐 남편이랑 하면 또 존재가 또 그렇게 하나 웃기는 것이 남편은 남편도 하나의 성도를 보면서 내가 끌어야 되는 본인이 알면서 그런데 남은 남자한테는 다 잘해.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해. 그런데 이 남편한테는 손해를 내가 보기 싫어하는 것을 봤어. 말 한마디라도 남편한테는 이겨먹어야 되는 걸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이 남편한테는요 꼭 이겨먹더라고 내가.
이 남편한테는 뭐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남편한테 꼭 이기고 남편이 깨갱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직선이 풀리는 거야. 그렇게 항상 이겨먹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큰 뜻을 깨닫게 해줬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내가 딱 이런 순간에 내가 또한 이율배반적인 행실을 하였구나.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엉뚱한 짓을 하였구나. 그런 나의 모습을. 그때부터 내가 이제 깨갱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아는 깨갱을 하네. 깨갱. 지금은 안 그럽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저절로 항상 잘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쌍해. 인생이 참 불쌍하다. 다 불쌍한 거예요. 남편도 불쌍하고 자식도 불쌍하고 성도도 불쌍하고 참 뭐길래 삶이 뭐길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을 가지고 이 무엇인가 불쌍한 거예요. 형제도 불쌍하고 이웃도 불쌍하고 몸깡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 참 말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뭐 거기서 겉으로 내가 깨끗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이 불쌍함에 눈물이 저희 가슴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 이 불쌍함이 있어. 그래 이제 지금은 불쌍해서 다 해줍니다. 남편한테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변했어. 불쌍해서 해줘. 이래서 해주고 저래서 해주고 그래서 해주고 그래서 해주고 이러면서 해줍니다. 이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 나이가 드니까 불쌍해. 그렇다고 뭐 옛날에 같이 뭐 옆에 가라 뭐 같이 놀자 뭐 시시끌렁하게 놀자 이런 건 없어요. 불쌍하지. 그러게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해석을 해본 결과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로 이 모든 큰 그 광대하심 아래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같이 그것을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존경하고 우리 무릎이 거기 가서 꿇었겠습니까? 꿇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랬었던 것 같은. 그리고 자기들이 아니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실을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가증스러우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래요. 근데 이 직분이 직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워하는 것도 왜 미워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일 뿐이지 안 사랑하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무관심하면 돼. 이게 진정한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서 바로 만들어줘야 될 이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 내 속에 악심이 올라가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심이 올라와서 미워하는 것 이거는 나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 직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그 직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 자체가 이제 광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알고로서 광대해지게 됩니다. 광대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슬프도록까지 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무망한 광대함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광대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마치고 내일 145편 146편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